주밭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밭이 세 번째 시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사망자의 수로 바라본다면 중세 유럽에서 유행하였던 패스트가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재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명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패스트의 유행은 중세 시기 1347년부터 1351년 사이에 약 3년 동안 2천만 명에 가까운 희생자를 냈습니다. 이 흑사병균에 감염되고 약 6일간의 장복기가 끝나면 환자는 흉부의 통증, 그리고 기침, 각혈, 호흡곤란, 고열을 호소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환자가 끝내 의식을 잃고 사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혈로 생기는 피부의 검은 반점 때문에 일명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이 중세의 흑사병 패스트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천영, 하늘의 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흑사병은 그로부터 수백 년 동안 유럽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시기에도 흑사병은 유행을 하였습니다. 루터는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두 동생 하인츠와 베이트를 잃었습니다. 1527년 흑사병이 독일 비텐베르크에 창궐했을 때 그는 큰딸 엘리자베스를 8개월 만에 잃고 말았습니다. 이 1527년 독일 비텐베르크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팸플릿을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 책을 출판한 이유는 루터는 브레슬라우의 목사인 요한 헤스로부터 바로 치명적인 흑사병이 덮칠 때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하고 도망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그 글로 답을 하였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 도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불신앙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루터는 스스로 묻고 답을 합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만 하는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불이나 물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면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 그를 구할 것이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이 비텐베르크의 흑사병이 덮쳤을 때 당시 작선의 영주였던 선조 요한은 루터를 비롯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에게 즉시 인근 도시인 예나로 피하라고 명령했지만 루터와 동료였던 요한의 스푸겐하게는 도시를 떠나지 않고 도시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 양떼를 돌볼 다른 목회자가 있다면 굳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 지역을 떠나는 것도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고 조언도 하였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염병에 맞서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것은 물론 매우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정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루터는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죽음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어준 자연적 성향이고 성경과 역사에서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너무나 경솔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죽음과 흑사병에 대처하는 모든 수단을 무시하는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약을 사용하지 말아라, 약의 사용을 멸시하고 흑사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소를 믿음의 이유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이 믿음에 강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식과 약으로서 우리 몸을 지키고 보호하며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과 의학적인 지식과 약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마치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루터는 말하였습니다. 루터는 건면합니다. 약을 먹어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그리고 사람과 장소를 피하여라. 하나님의 크신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동시에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피하여서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라고 루터는 말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나의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루터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루터는 전염병이 창궐하였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다음에 몹시 배가 고프셨습니다. 이때 시험을 한 자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듦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높이는 55m로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두 번째 시험 때는 마귀가 성경까지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이 높은 성경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너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과 믿음은 백지 한 장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성경을 인용하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마치 믿음인 것처럼 매우 간교하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16절에서 19절까지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이처럼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말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시험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마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의 간교한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천하만국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이 엎드려 경배하라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전염병이 청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듯이 지금 이단 사회들도 이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영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이 간교하게 여러분을 시험할 때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간교한 원수마귀 사탄의 시험, 마치 믿음인 것처럼 시험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외침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교한 사탄의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순종하며 섬기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주일 3월 29일 이번 주일 예배도 종전처럼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본교단 총회의 지침과 관계 당국의 권면을 바탕으로 당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여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이번 주일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하며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의 가정, 경건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와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잘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며 지키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여러분의 생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